총리가 된 그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이후로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요셉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이제 그 노예처럼 부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사람들이 얕잡아 보잖아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교회는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문 다 닫았고요. 유럽도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많은 또 한국 교회들이 지금 부도나가지고 막 경매로 내놓고 그러잖아요. 분당에 있는 그 큰 교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20년 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거든. 근데 이번에 뭐 몇백억의 그 교회를 내놨더라고요. 뭐 시설이란 시설은 다 갖춰진 교회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애지간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종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보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겠냐. 왕이 되면 여러분 첫째로 할 일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시대를 살리고 말이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7년 동안 가뭄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그 자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애굽의 총리 요셉에 대해서 왕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개인은 또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열심을 냅니다마는 결국 한계가 오니까요.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했을까요? 지금 왜 한때 그냥 이 국가와 사회 세계를 움직이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을까? 어려움 당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왜 그런 고통이 왔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을 놓쳤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번에 또 추석에 또 형제 자매 식구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교회 다니는 일가 친척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 메시지를 했더니 옆에서 그냥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옆에 베드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또 심술 굳잖아요.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 이상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지옥 가는 거 해결하셨다. 여기까지는 말을 못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을지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다락방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라 다녔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제 메시지를 듣더니 자기가 깨달았다. 돌아가면 다시 좀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고요.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강 다리 가면 자살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놨다고 그러더니 나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라나? 뭘 생각해요? 지금 죽으려고 왔는데. 그리고 옥상에서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옥상에다 그렇게 써붙였다네. 자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거기에다 그리스도를 설명해야지. 자살은 이거 흑암의 역사, 무서운 사단의 역사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다. 그런 걸 써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살하지 말으라고 한다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 안 합니까? 예전에 목포에 젊은 분인데 사업하다 너무 안 돼가지고 충대를 나온 분인데 자살하려고 목포에 내려갔어요. 목포에 내려갔는데 자살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가 너무 이렇게 보기에 흉하더래. 죽는 사람은 또 그런 거 따지나 봐요. 머리나 깎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 좀 쳐달라고. 근데 그 미장원 거기 일하는 분이 우리 멤버라. 권사님이라. 어떻게 왔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머리 커팅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올라왔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분이. 안타깝죠? 참. 자살하려다가 복음 만나서 우리 교회 온 분을 이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죄 문제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쳤으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위임 왕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명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런데 복음을 놓치니 사명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양이 많아도 양우리에 새끼를 못 낳으면 어느 날 양우리가 텅텅 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25%라고 해도 제대로 복음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날 유럽처럼 교회는 텅텅 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세계 복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비전을 줬는데 이게 몇백 년 지나면서 그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략도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셔도 이제 말씀을 이제 말씀 속으로 한 20년 들어왔잖아요. 그 이제 전체적인 거 알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안 되냐?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못 누려요, 진짜. 이 복음 못 누리면 아무리 전략을 알고 아무리 뭐 훈련을 받아도 안 되게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 할 교회다. 이런 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물론 응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이 사명을 빨리 회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 계속 복음이 증거됐다면 왜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모를 리가 없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리가 없죠. 세 번째로, 그래서 복음 전할 제자가 없는 겁니다. 교인은 있는데 제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지. 교회 출입하는 그런 성도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요. 그래야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그런 회사를 가니까 방들이 많대. 방에 그 영업사원들을 모아놓고 막 계속 교육을 하더라. 방들마다. 저는 그 방 또 이용해가지고 가서 또 메시지하고 그러는데, 그리고요, 좀 이렇게 응답받는 사업 잘 되는 분들이 와서 계속 간증하더라. 내가 볼 때 틀린 건데도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또 영업을 하고. 근데 그게요, 성경에 나오는 전략이라. 성경에 나오는 전략. 성경에 나오는 전략을 교회는 놓쳤는데 지금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라.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 문제인데요. 제자를 세우질 못해.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이게 다음 세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바로가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 주고 여자만 가지고 어떻게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후대를 장악한, 선점하는 겁니다.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이 막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금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 조카가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서 백인 상대로 목회를 하고, 감리교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제가 만났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봤더니 한 몇십 명 교인이 모이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백인. 내가 보니까 똑똑한 친구인데, 그런데 가서 목회 물론 목회한다니 감사한데 노인들만 앉혀놓고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전부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 지금 우리 어린 후대를 다 뺏겼어요. 마귀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얻을 게 있었거든요. 먹을 거라도 있고.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못 쫓아가요. 정말 복음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 복음 때문에 몰릴 텐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였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우연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300년 전에는 그렇게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사실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핍박을 통해서 막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끈질겨 하여튼. 예. 진짜 이단을 막지는 못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있지. 아까 우리 이누라고 우리 소원목 집사님 아들인데 이거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저하고 달하고 한 몇 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완전 쫄병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자살 사건이 많으니까 높은 분이 그 부대장이 군종 사병들을 다 모아놓고 니들이 이제 자살하는 놈에서 니들이 책임지라고. 어떻게 책임져? 군종 사병 알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병.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알 수가 있나. 근데 군종 사병들 니들 만약에 자살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니들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군종 사병들이 막 염려가 생기고 부담스럽고. 사건 터졌다면 지가 영창 갈 참이라. 근데 이누가 쫄병이고요. 군종 사병도 아닌데 주특기가 박혁포인데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복음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이런 자살 예방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다. 감히 군종사병들을 놓고 신학교도 안 나온 친구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군종사병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들을 모아놓고 다락방하고 아무 주특기하고 상관없는데 이제 이번에 휴가 특박을 나왔는데 돌아가면 군종사병을 시킨다고 그런다네. 부대 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의학적으로 무슨 심리학적으로 저 문제사병이다. 좀 주위에서 참 도와줘라. 그런다고 됩니까? 흑암에 꽉 잡혀 있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군목이 복음을 모르니까 보트 쓰는 군인들 커피나 끓여줄 뿐이지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탈령하고 수류탄 터뜨려서 막 부대 안에 사병들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속수무책이라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꾸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사단이. 막 핍박하고 진짜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부부간에 갈등 일으켜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어떤 핍박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쓴 전략이 있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기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분주하게 해서 이 복음을 모르도록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잖아요. 진작 말씀 들을 때는 눈 감고 졸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복음은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육신적으로는 크게 번성했죠. 여기 7절 그리고 9절 12절에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아주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크게 번성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번성해도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 왕의 노예라고. 아무리 출세해도 사단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어느 날 한계가 딱 오게 돼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번성했어도 지금 너무 지금 어려움 당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애굽왕 바로를 좋게 하는 일뿐인데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 더 갈수록 가중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된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단 줄 알고 자꾸 속으면 이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부도나고 막 경매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에 십자가가 내려오고 지금 절표시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 전에 잠깐 이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TV에 잠깐 보니까 그 무슬림, 이슬람교,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다 알라를 향해서 엎드리는 거 있죠. 이마에 막 그걸 뭐라고 구덩살이라고 뚝살이 베겨서 하도 절을 해가지고 귀신 충만한 거. 일부 다처주의라 해갖고 막 여자들 유혹해가지고 애를 막 낳아가지고요. 거기에 허용되거든, 이슬람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 무상교육시키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반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슬람교는 여자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우리 후대들이 다 고통당할 것입니다. 요셉 때는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후손들을 피박한 거죠.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니까. 그들이 지금 전국에 기도 처소를 깔아놓은 거 있죠. 그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냥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고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후대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후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점점점 나이가 낮아지잖아요.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막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금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얼마 전에 대화를 했는데요. 청년부 대학부는 따로 있고 청년부만 이게 3청년이 있어요. 제1청년, 제2청년. 근데 대학부하고 청년하고 같이 한 파트로 합쳤대요. 없어서. 근데 한 군데로 몰린다네.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쳐. 새로남 교회로. 왜냐하면 거기 무슨 대안학교를 크게 세웠거든. 무슨 특수학교를 세우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다 글로 이사 간대. 다 그 교회로. 교회는 텅텅 비고. 참 안타깝죠. 지금 후대가 완전히 사단에 잡혔어요. 지금 우리 어린 후대 여러분,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다락방하러 갔거든. 성경 공부. 그때 막 바지다 오줌 싸고 막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했던 애가 지금 대학 들어갔어.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했던 우리 랩런트가 여기 와 지금 앉아 있다니까. 중고등부에 와서. 벌써 고3이요 보니까. 애들요 지금 어리고 아무 힘이 없다고 우리가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가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어릴 때.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여러분 말 잘 안 듣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해결책이 뭐냐 미리 얘기하자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거든요.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부부, 복음 가진 부모.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혼자만 나오는 여자분들 어떻게 하냐? 배로 복음을 누리세요. 배로 남편 것까지. 아멘. 네. 아까 이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그럼 혼자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냐? 복음 가진 부부 그랬는데 그런 분은 배로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녀 혼자 나오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 엄마 아버지까지 다 누려. 아시겠습니까? 그 최고의 여러분 렘넌트 양육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품고 교회 예배에 나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는 뭐 애들이 조금 이렇게 울고 떠든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네. 괜히 잘 노는 아이를 불러갖고 찝쩍거려. 더 떠들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기싸움에서 애들이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애들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모르지.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 자녀들은요 딱 앉아서 예배드려요.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은 막 여기가 저기가 여기 와서 어떤 놈은 축도하고 내려가네 또 예배 시간에. 어쨌든 그거 뭐 좋은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후대가 위기를 만났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회복해야 돼. 인격과 윤리 갖고 안 됩니다. 훌륭한 삶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피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은 손을 들었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여러분 깨닫고 누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 유일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요. 예수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하고 뭐 너무 다른 걸 바라보니까 역사 안 일어나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사단을 꺾어서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깊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저는요 강남에서 부목으로 있다 왔기 때문에 강남에는요 전부 박사님들이라 장로님들 다 박사고 다 총장이고 그래서 책을 몇십 권씩 보고 설교를 안 하면요 금방 뭐라고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월요일 날 기독교 서점 가서 책 보는 게 제 할 일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가끔 설교하는 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해봐. 그런데 제가요 여기 복음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큰 죄인이군요. 예수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심리학적, 철학적, 무식한 내가 엉뚱한 얘기를 했군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어요. 지금도 예수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고. 제가 어쨌든 예수 말해야 저도 힘나요. 다른 얘기하면 제가 힘이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놓쳐서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멸시를 받고 있고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요셉이 입만을 누리니까 전도가 되어져야 보디발 집을 장악했어요. 전 애굽을 통치했다니까요.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복음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해결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약 가진 성도, 언약 가진 부모, 예배 성공하는 부모, 답이요 답. 여기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청년들이 결혼했다. 큰 인물 나와요. 거기서 모세 같은 인물. 이게 답이라니까. 천재를 여러분 보세요. 천재를 낳아도 천재를 돕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천재가 일반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네. 그 기회를 놓치면. 이해되십니까? 천재는 천재 교육이 필요하대요.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도 그걸 밑받침할 부모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모세가 모세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미리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음 가진 부모에게 이런 자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혼자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아까 2배로 누려라. 남편 것까지도 누려라.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우리 렘넌트 교육이 뭐냐? 태영아 전도학교 참여하는 것도 맞지만 예배 시간마다 엄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애들 안고 나오는 거야. 좀 눈치 보여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그걸 알아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무엇보다 네 번째로 해결책이 뭐냐? 렘넌트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재앙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 세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렘넌트 세우자. 렘넌트 세워야 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렘넌트가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그저께.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우리가 다 렘넌트다.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온다. 그루터기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게 너무 들어가 있어서 렘넌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진짜 렘넌트는 어린 후대다. 그랬더니 그 말입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내 아이를 렘넌트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렘넌트란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 렘넌트가 답이에요. 렘넌트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어릴수록.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다가도 웃음 나오는 게 태영아 전도학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뼈대는 알고 있어요. 복음과 우리가 뭐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전략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화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건드려줘요. 태양아 시간에. 이거 듣는 사람은 대박이요. 우리 성도들은 대박. 대박 못 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이 대박인데 이거. 대박이요 대박. 이런 말 듣고도 또 지나가지 또. 태영아 전도학교 나오고 이 메시지 듣는 성도는 대박 치는 거라니까 진짜.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예요. 목사님 좀 감정적이네요. 아니에요. 제가 6년 동안 지금 전도학교 참여했는데 무슨 감정입니까? 6년인데. 렘넌트가 답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빼놨는데 5번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산파들을 바로가 불러가지고 애를 받을 때, 애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어?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어. 사내를 죽이지 않게끔 하셨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품어지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대열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산의 아이를 살린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까지는 창세기 중요한 걸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볼 텐데 다음 주 메시지는 뭐냐? 모세 사역의 시간표. 이게 제목이에요. 언제부터 모세의 역사가 일어났냐?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지만 진짜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났냐? 다음 주 말씀 제목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기대하셔야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절대성이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교회가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거는 강조 안 하고 상대적인 걸 자꾸 강조를 해요. 열심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 그걸 무슨 그게 절대적이라고 그걸 강조해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도덕 윤리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지. 두 번째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만이 정답이에요.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복음만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답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정답. 지금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WCC 여러분 집회가 있죠, 한국에서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복음을 흐리는 단체거든요. 그런 운동이거든요. 참 안타깝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다 관여돼 있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자꾸.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외에는 항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항상 맞습니다. 세 번째로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쩌다 내가 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저 와이프 잘 만나서 와이프 따라왔지 그게 아니에요. 필연이 필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성입니다. 복음의 필요성.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까지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임신한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가 옆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막 기뻐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속인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도 필요하고 옛날에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해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갈수록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맞습니까? 복음의 필요성.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몰라서 전달 안 하니까 끊긴 거예요. 언약이 끊기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복음의 바톤을 전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소원으로 품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시대, 그래서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 저희들을,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